제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모친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돌아가신 제 모친은 어린 제 손을 붙잡고 교회 가시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좀 잘 안 다니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꼭 저를 어린 시절에 손을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모친과 함께 부흥사경회나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같이 따라갔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오시는 길에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게 또 우리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제가 그 외조부 댁에 가서 한여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조부 외할아버지는 늘 그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가정에서 드렸는데 새벽 기도회를 다 드리고 또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때때로 기도가 너무 길어서 짜증이 났지만 또 그 외할아버지께서 기도해 주면서 뭐 침이 많이 튀기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거룩한 침이야, 거룩한 침. 제가 그 침을 많이 맞으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축복의 기도였어요. 축복의 기도. 축복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친과 외조부의 축복이 오늘날 제 삶에 흘러왔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분들이 제게 축복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한 행위는 복을 주신 행위였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5절 우리 화면에 한번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부부들도 같이 해봐요. 앉으려면 혼자 앉지 말고 좀 짝으로 앉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이 인사보다도 강력한 인사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하면 그 기복적인 복 자꾸만 그러는데 그 웃기는 소리예요. 무슨 신학자들은 복을 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목회 안 해봐서 그래.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로부터 받은 이 복을 우리 자녀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손자, 손녀들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전수하는 책임과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 영적인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돼요. 그건 우리가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줄 때 그들이 잘 될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이 건강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축복을 받으면 그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승리할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안타까운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27장 34절의 말씀. 이건 에서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나중에 대해서 깨닫고 형 에서가 이렇게 절규해요. 24절에 보면 에서가 방성되고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러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을 놓쳐요. 그리고 안타까워해요. 에서는 이삭의 축복을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상실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현대판 에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의 축복을 못 받아서 방황하는 수많은 현대판 에서들이 있어요. 오늘 사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정서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장애와 그들이 방황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물려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와 친밀한 관계도 유지하지 못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한 행위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축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건 부모의 권리예요. 부모의 특권이에요. 물론 그 축복을 흘러가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는 하나님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도구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던지는 이 축복,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수로가 됩니다. 종종 우리 아들 선교가 잠자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애가 커니까 코를 좀 골아요. 코를 골아도 여전히 사랑스러워요. 내가 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가 뭘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차 사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집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안, 물론 자녀들에게 도움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는 오늘 민수기와 같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다 성경을 펼쳐보세요. 민수기 6장 23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비추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구약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직 자녀들이 없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데이빗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데이빗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데이빗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데이빗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지금부터 시작. 이거 이거 어떻게 축복을 하는데 다 죽어가요?
왜 그래? 아침 안 잡수셨어요? 다시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교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교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복 주는 이 훈련이 안 되죠. 자녀들에게 마땅히 복을 줘야 할 복의 수여자인데 이걸 안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는데 이건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사장적인 특권이에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 축도를 안 받고 그냥 나가더라고. 나 그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목회자가 회중을 축복하는 것처럼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당신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목회자와 똑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 같이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정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임신한 부인이 계시면 남편이 부인의 배에 손을 얹고 그 태아를 축복하셔야 돼요. 주님, 이 주신 귀한 생명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 주님께 드리오니 이 귀한 아기에게, 태아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푸소서. 그리고 태아에게도 축복해야 돼요. 아이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려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단다. 그렇게 우리 축복해야 해요. 축복. 신명기 28장 2절로부터 6절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신명기 구약 성경에서 이 왕성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시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거기에 내 몸의 소생이라는 말, 내 몸의 소생, 우리의 주신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미지의 땅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미래의 미지를 향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구원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너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지날 때마다 그를 지켜주는 격려의 말씀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는 이 blessing이라는 이 복이라는 말이 적어도 700회 이상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애들 재채기 할 때 축복해. 미국 사람, 옆 사람 재채기 하면 뭐라 그래? bless you 그러잖아요. bless you. God bless you. 이거 조심해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기껏 재채기할 때 God bless you 이래서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아이들의 전인적인 삶 속에서 흘러가도록 우리가 복을 베풀어요. 원래 구약에서 축복이란 말은 베라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흘러가다 이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전달할 때 입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안수를 해요. 머리에 안수를 해요. 신약성경에서 유로게오라는 이 축복이라는 말은 남에게 좋은 말을 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남에게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해. 내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남에게 나쁜 말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 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합교회 성도 한 사람도 남에게 나쁜 말을 해서 그 나쁜 말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에게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돼. 베레카라는 말, 율로게어라는 말이 이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이건 남에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좋은 말. 유명한 뮤지컬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이건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본 수많은 부모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유태인의 부부 테비와 골대가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영화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희망과 기쁨과 슬픔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은 안식일의 식탁에 둘러싸서 유대인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 어머니가 안식일 촛불을 켜고 기도하고 남편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안식일의 기도라는 사베스 프레어라는 기도를 이런 내용.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며 주께서 항상 너희를 수치로부터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찬란히 빛나는 이름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롯과 에스더와 같이 되기를 원하며 찬양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시며 악인의 길에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사 장수케 하며 주께서 너희를 위한 안식일 기도가 충만키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훌륭한 어머니와 아버지로 만드시고 너희를 돌볼 수 있는 남편을 보내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고 지키시며 고통에서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여, 행복과 평강의 은총을 내리시며 우리들의 안식일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참 아름다운 기도죠. 네. 여러분, 왜 우리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중요해요? 네. 우리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귀한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매일마다 축복하는, 자기 전에 축복하고, 떠날 때 축복하고, 먼 길을 갈 때 축복하고, 장가가고, 그리고 시집갈 때 축복하고, 그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는 특별히 말로 아이들을 축복해야 돼.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언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단다. 야, 너 정말 잘했구나. 너 다른 일도 더 잘할 수 있어. 사랑과 애정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야, 내가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희망을 줘.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이게 언어로 하는 축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 매일 밤 자기 전에 침실에서 아이들의 손을 얹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가장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역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다, 이 말은 우리 부모들로 하여금 그 행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신체적인 접촉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꼭 포옹해, 허그해 줍니다. 또 입을 맞춤으로써 해줘야 돼. 자녀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해줘야 돼. 우리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는 꼭 서로 포옹해 주는 게 좋아요. 포옹해 주는. 포옹과 입맞춤의 행위는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신체적인 접촉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서로 허그해주고, 모르는 남녀들이 허그하면 그건 좀 안 좋지만, 이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어딜 가나 서로 허그해주고 축복해주고. 어느 학자가 얘기하기를 500만 개가 넘는 교감신경 중에 3분의 1이 우리의 이 손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손이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센시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라는 유명한 박사는 실험을 했는데, 안수를 할 때 양쪽, 안수를 하는 사람이나 안수를 받는 사람의 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증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함을 안수해 줬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분들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급증하는 걸 알았겠나. 근데 할아버지의 손이 부드럽다는 건 알았어요. 여기 우리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할머니들 계신데, 이렇게 손자, 손녀들 안수해 주라. 안수하며 기도해 주세요. 허그하며 기도해 주세요. 이 갓난 아이들도 애정 접촉을 많이 해주면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죠. 마이애미 의과대학에 특별히 신체 접촉 연구소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매일 미숙아들에게 40분 내지 50분의 마사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열흘 후에 마사지를 받은 아이들은 규칙적으로 마사지를 받지 못한 아이들보다 47%가 신체적인 웨이트가 증가했다. 그리고 부모와 신체적인 접촉이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의 실제적인 뼈의 성장이 적절한 사랑의 접촉을 받은 아이들의 반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녀들을 끊임없이 접촉해서 어루만져 주는 건 좋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걸어가는 자녀에게 손을 얹게,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는 것, 아이들의 머리를 이렇게 슬며시 올려주고 쓰다듬어 주는 것, 아이들의 삶에 굉장한 안정감을, 사랑의 그러한 느낌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의 접촉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러한 접촉이 결여되어 있을 때 아이들이 크면서 잘못된 접촉을 하면 동성연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자가.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되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에게 데려오니, 이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루만져 주심을 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해 준 사건들이 복음서에 보면 나타나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아주셨어요. 저도 아이들을 보면 참 좋아해서 아이들에게 이게 축복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사랑의 접촉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나갈 때 꼭 May God bless you 하고 내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줘요. 교회에서도 우리 애들 만나면 내가 애들하고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무릎 높이로 애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예쁘게 생겼어. 하나님 너를 복 주실 거야. 그럼 애들이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목사님. 아이들이 제게 잘 안 켜요. 아이들을 사랑과 돌봄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면 아이들이 내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 아이들이 금방 미소가 활짝 펴요. 우리가 아이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한 방편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그러한 유혹의 파도가 밀려와요. 그들을 꽉 진쳐줄 강력한 보호의 방벽이 필요한데, 우리가 축복할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을 단단한 벽돌로 한 장 한 장 쌓아놓는 거예요.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수년 동안 축복하는 가정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찾아왔다고 간증하고요. 첫째로는 아이들이 부모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한다는 거예요. 잘못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영적 코드가 맞기 시작한다. 그리고 수년 동안 축복 사역을 한 아이들이 결국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그들이 자존감을 얻게 되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흘러넘쳐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가득한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들의 사랑이 가득한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삶의 마침내 바른 길과 바른 삶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들이 존귀한 그릇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합당한 그릇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러한 특권과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진정 저들을 축복해 줄 때 저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 때 찾아오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에게도 이런 동일한 축복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던져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의 자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축복, 매우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입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